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 대학 정도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제 지식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고 자기 의식도 생겼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20대에 본인이 믿고 있었던 신앙에 관한 혼란이나 갈등이나 어떤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성으로 알았던 것과 교회에서 들었던 것, 본인이 그동안 믿었던 것들 사이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려놓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잘 모르겠어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력들도 합니다. 뭐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어떤 분들의 또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했을 때 그냥 제미나이나 GPT나 뭐 이런 데다 그냥 그렇게 쳐도 일반적인 깊이의 것들은 그냥 금방 정리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갈등이 되는 부분들,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 가지고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내가 믿는 바가 옳을 거야. 그래도 맞을 거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예.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사람 안에 영이 있어도요, 영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 영이 우리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고 영속하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에요. 그 위에 인간이 존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활동을 하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에서만 거기까지만 가능해요. 과학이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신은 존재하겠구나.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거저 피고 거저 죽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나. 설계하신 분이 있고 디자인하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존재하겠지. 인간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살펴봐도 인간의 육체의 이 구조 자체에도 반도 이해를 못하는데 의사들이 진찰할 때 오준율이 어떤 사람들은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도 그가 만드신 만물의 초파리의 눈 하나도 그걸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 초파리 눈 하나도 다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계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성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담이 너무 견고하고 커서 문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에게 나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어떤 기본적인 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알 수 있는 지극히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제한 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줘야 된다. 너희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너희는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려고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도 신기한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 나를 알아 하는 이 방법들을 내려놓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제대로 그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스스로 쌓아놓은 많은 것들의 오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진지한 사람들은 갈등이라도 하고 고민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미 자기가 설정해 놓은 믿음의 분량 바운더리 밖으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까지. 나는 그냥 헌금의 어떤 부분까지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요만큼까지만 이렇게 스스로 설정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길로 와 이렇게 알려줬는데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고집도 말도 못하게 셉니다. 저도 한 고집합니다. 아주 사람은요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아주 고집 덩어리예요. 고집 덩어리, 아주 고집 그냥.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아주 간절하게 원합니다.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그냥 모든 인류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정말로 그걸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믿지 않는 이유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죄성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어떤 역사 환경을 고려하셔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년들에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혜로운 자들에겐 지혜로운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든 아마존에 있든 뭐 태백산에서 살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알게 하고 싶었어요. 인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사셨어요. 지금 14장은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밤인 거예요. 이 14장이. 그때에 이제 나는 간다.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고 다시 올 거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마치 내가 영으로 너희한테 다시 오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쳤고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를 치료하고 도와줬고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를 변호해줬고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에게 능력 줘서 주의 일 하게 했고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건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이 일을 하였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저는 아주 몇십 년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아주 더 실수투성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착각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는 물론 옛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없는 그런 때로는 비참한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는 이랬어? 그게 너의 본색이야? 너 원래 그래? 할 만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들기 전까지 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거울은 이 정도면 봐줄 만해. 성품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경제생활도 이 정도면 됐지. 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싶은 분들, 제가 아들한테 늘 했던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한테 맞는 짝을 자기가 어떻게 고르고 자기가 어떻게 아냐 그걸. 모르는 거다 그거. 자기한테 딱 맞는 짝은 자기는 모른다. 왜 모르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배우자를 고르면 10중에 9은 실패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누가 딱 맞는지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것이 확신이 들고 그 인도함에 대해서 분명하면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그게 나에게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완전한 배우자다. 배은서 자매 잘 들었죠? 홍재민 형제 잘 들었죠? 장승원 형제 잘 들었죠?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하시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속사정을 그가 아신다 그래요. 네. 또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어떤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 기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낱낱이 알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도 26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야 돼. 앞에 이제 성만찬도 다 했어. 이런저런 이제 뭐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 이제 알려줬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은데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지난 3년간 동안 말했던 거 이거 전부 다 너희에게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분이. 그리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그게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 기도하시러 겟세마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론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네, 몰라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알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당사자는 보혜사 성령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두 곳에, 장소 입장에서 두 곳에 임하셔 계시는데, 한 곳은 성도 육체 안에, 그리고 이 성도들이 모인 무리인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난하주에는 항상 또 다른 표현이 늘 함께 써져 있습니다. 무리 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육체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무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을 때에 비로소 성도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네,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은 영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죽으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날 밤이 지나면 이분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이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이유. 첫째,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영이 살고 또 우리가 그 영적 활동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도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두 인격적인 존재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영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그 때를 얘기하지만 지금 그 다음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한 그날에를 뜻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는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할 때나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30년 전에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믿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이 누군지를 믿었었는데 지금은 성령을 누군지를 압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예전엔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압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 배운 게 아니고 압니다. 믿는 게 아니고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에요. 네. 역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네.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거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그가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에 주어주는 그 일이 없다면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총명하고 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선생으로 가르치는 분으로 돕는 분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뭘 어떻게 했고 삼손이 뭘 어떻게 했고 다윗은 뭐 어떻게 했고 스토리를 아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성경은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 스토리 속에 드러내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설교도 듣지 마라, 다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그룹에서든 설교를 하는 강단에서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에서 성경을 읽는 곳에서든 오직 선생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님 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 이제 16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의 자유를 얻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당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되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성령님 이제 내가 성령님 앞에 있습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해야 되죠? 네.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설교 전에 뭘 기도할까요?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권고해 주신 말씀을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펼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듣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죠. 성경 공부할 때 뭐 어떻게 하고 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 그분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고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짧게 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